예,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고. 오늘 인사하기가 편하겠어요, 그렇죠?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편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편하십니까? 편하십니까? 예. 오늘이 그 성탄 그 기념 축하 예배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는 25일 날 하는 거고, 예,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해요. 교회가 불이 타는 것 같아요. 다들 예, 빨간색 코디로 잘 오셨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성탄 시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우리에게 흔히 다가오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하나의 감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언가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 무언가 사지 않으면 꼭 손해보는 느낌, 그리고 또 이 성탄 시즌 되면 어딘가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 참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또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민 목사님과 함께 마쿠아리에 있는 뭐죠? 코스트코를 이제 우리가 맞춰놓은 케이크하고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구입한 저 유녀주일학교실에 있는 그 모니터 테레비, 그것을 이제 샀는데 액정이 고장 난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러 겸사겸사 갔습니다. 갔는데 저녁쯤이었어요. 근데 차가 그 코스트코 그 입구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막히는지요. 다 가서 거기 들어가는데 아마 우리가 일본 사람들 같았으면 점포 문 닫을 시간쯤에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 못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쭉 줄 서 있는데 우리는 그걸 줄 서 있는 걸 서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갖고 나와서 막 그냥 가로질러 지나서 유턴을 해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도 유턴해서 좌회전 딱 갔는데 거기도 얼마나 막히는지,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또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질러가지고 또 우회전해서 유턴해서 코스트코로 들어가는데, 우리 민 목사님은 저보다 더 성격이 급하셔서, 목사님 제가 저 모니터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비 오는데 내려서 트렁크 열어서 모니터를 가지고 꺼내가지고 그 42인치를 들고 가서 목사님 미리 그 접수해놓고 케이크 찾고, 그리고 저는 올라가서 한참 기다려서 올라가서 차 대고 그리고 만나서 이제 무사히 어제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듯 엄청난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왜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누군가에게 해야 할 선물이 있을 거고, 또 어딘가에 참석하기 위한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을 구매하고 또한 이것저것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장사진을 이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성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탄에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과 화려함 때문에 잊고 있는 본질의 문제를 다시 한번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오늘은 바로 메시아 탄생에 관한,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전파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심각한 문제로 도전받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파하는 것이 자꾸만 세상의 그 무엇인가로 대체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아기 예수는 없고
다른 것들이 전파되어지고 다른 것들이 알려지고 상술에 의해서 다른 것들이 팔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교제에 의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고 정작 교회는 그리고 정작 아기 예수는 없어지는 그러한 성탄절, 지금 우리가 맞는 이 시대의 성탄의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서 정말 목숨 걸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파하는, 곧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전파하는 그러한 생명을 걸고 전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 정말 아기 예수가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에서 우리가 전파하는 사람들, 우리 스스로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파하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도전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과 축제와 나눔 속에 정말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희생, 주님의 대속함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분위기에서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일은 만무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 다짐하되 정말 나는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내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전파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한 목소리로 전파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근데 11사도와 함께 한 소리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 목소리로 똑같은 얘기를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은 얼굴도 달랐지만 성격도 다 달랐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 옷도 다 뭐 붉은색으로 거의 다 입고 오셨지만, 코디를 하셨지만 그리고 다 다르고 우리가 얼굴도 다 다르듯이 마음도 생각도 다르듯이 예수님의 제자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다른 성격과 그렇게 다른 취향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소리를 냈느냐,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한 소리로, 같은 소리로 같이 서서 소리를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얘기했다. 그러니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이, 성탄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줄로 믿어요. 뭡니까? 예수가 구주이십니다. 당신과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분을 우리가 알리는데 한 목소리로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베드로가 하도 답답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50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자 그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고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들이 방언으로, 각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와서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 지방의 사람이 아닌데 우리의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루아침에 말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낮술에 취했다, 얘네가 술 취했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때가 삼시다, 우리가 지금 술 취하여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전적으로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한 소리로 말하고 한 소리로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전적인 의지가, 그들이 성령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도구가 어떤 도구가 되어야 하냐면 성령의 의지되는, 성령에 이끌리는 도구가 되어야만 온전히 전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갖고 전파한다 하지만 과연 거기에 예수의 복음만이 실려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야망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말하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증거하지 않냐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으로 내 말과 내 주장이 펼쳐지기 쉬워요.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여러분, 나와 내 생각은 가는 곳 없고 오직 주의 뜻과 주의 의지만이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그들의 전파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종말적 긴박성을 가지고 전파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19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적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 현상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미리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종말론적인 긴박성을 가지고 그들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종말은 언제부터 종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후로부터, 예수님 오신 그 시점으로부터 종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종말이죠. 지금도 말세입니다. 말세지 말이죠. 그러니까 말세의 맨 끝자락에 있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지만 또한 개인적으로 맞는 종말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종말 시대는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개인이 맞이하는 종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종말을 그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면서 개인적인 종말로 이끌어들이지 않냐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지만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 누구나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뿐이죠. 하루를 지났으면 하루 지난 만큼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은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가 언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2년이 벌써 더 넘었네요. 조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 조카가 우리 집안에선 첫째죠, 첫째. 그놈이 그렇게 죽을 줄 알았다고 한다면 제가 그를 그렇게 죽게끔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더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고 더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그 녀석이 나보다 빨리 갈 건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제가 제 아내와 데이트하는 시절에 그 녀석을 가슴에 품고 파카로 뒤집어 쓰고 이 배에다 품고 그러고 겨울에 만나서 데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런 녀석이었어요. 여러분, 그 녀석뿐이겠습니까? 내 주위에 내가 아는,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언제 그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에게 오는데 과연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마지막 종말적인 긴박성을 가지고 전하지 아니하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예수 탄생,
기쁨의 소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긴박성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긴박성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모습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제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단호한 확신을 가지고 전파하였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저함이 없었어요. 예수가 구주 되심에 대하여 한 번의 양보도 없었고 그 무엇에 타협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가 구주 되심,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다 구원이 주어진다는 이 진리에 대하여서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힘써 외쳤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단호한 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예수만이 기쁨의 소식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실 구주 되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악하여져서 예수만이 구주 되신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세상의 법에 구속되어진, 접촉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왜 그래요? 종교적인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죠. 어느 종교나 구원인데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구주라고, 예수만이 구주라고 외치면은 그러한 불이익을 받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예수를 구주라고 단호하게 외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별을 몇 개 달더라도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오직 구주 되심에 대하여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받는 자의 구원받는 반열 가운데 선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힘껏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에서 성탄을 전파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탄을 전파하는 사람들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